책 제목, 불안한 시대를 건너는 마음의 기술. 지은이, 김재호. 초승달 프롤로그. AI는 생각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느낀다. 세상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AI는 논리를 이해하고 문장을 쓰고 심지어 인간의 감정을 흉내낸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진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갈수록 인간은 소외되고 자립감을 잃어간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건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 의식의 신호다. 또한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기계는 계산을 하고 학습을 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찾는다. AI는 빠르게 예측하지만 인간은 천천히 깨닫는다. 그 차이에서 인간다움은 영원히 기계와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하지만 가장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삶의 변화 속도는 가속화되었지만 마음의 속도는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급변이 만든 그림자다. 불확실한 미래, 사라질 직업, 연결된 고독,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AI 시대의 존재적 불안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종교와 심리학, 그리고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불안의 해답을 알고 있었다. 불교는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고 말했고, 기독교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 위로했으며,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 가르쳤다. 그리고 현대의 긍정심리학은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의 존재다. 마틴 셀리그만. 그렇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우리는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기계가 세상을 예측하는 동안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인간은 더 깊은 영혼의 문을 열어야 한다. 불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증거다. 그 감정이 우리를 멈추게도 하지만 동시에 일으켜 세운다. 그건 생존의 본능이자 의식의 성장통이다. 이 책은 그 불안을 정서장애나 두려움이 아닌 진화의 언어로 읽는 여정이다. 종교가 말한 평화, 심리학이 말한 회복, 철학이 말한 자각을 한자리에 모았다. AI 시대의 불안을 인간의 언어인 인문학과 심리학, 종교로 번역해 보고자 한다. 결국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불안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마지막 지능 그리고 유일한 지능, 의식의 지능이다. 1장.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다. 불안은 인간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그 뒤에 빛이 인간을 비추고 있다는 뜻이다. 1. 인간은 완벽하지 않음을 자각한 유일한 존재. 동물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불안은 느끼지 않는다. 불안은 오직 현재를 인지하고 미래를 상상할 줄 아는 존재만이 경험한다. 인간은 내일을 예측하고 가능성을 계산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이 옳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 능력, 상상과 성찰, 이 불안을 낳았다. 불안은 의식이 진화했다는 증거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그는 아직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불안은 인간이 신이 자리를 꿈꾸면서도 동시에 유한함을 자각하는 그 틈에서 태어난다. 2. 종교가 먼저 말한 불안의 이유. 불교는 불안을 고라 불렀다. 삶이 끊임없이 변하고 무상, 우리는 그 변화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괴로워진다. 기독교는 불안을 믿음의 결핍이라 말하지만 예수는 오히려 인간의 불안을 인정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말은 불안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배울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그 말은 2000년 뒤 심리학이 확인한 인지이론의 핵심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향 때문이다. 3. 긍정심리학이 다시 발견한 고대의 지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의 방향을 바꾸라는 뇌의 메시지다. 긍정심리학은 고통을 없애는 대신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능력을 훈련하라고 제안한다.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는 것이다. 그 대신 불안의 본질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성장 감사 의미를 찾을 때 불안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4. 현대의 불안. 세 가지 얼굴. AI 시대의 불안은 새롭지 않다. 다만 더 정교해졌고 더 조용해졌을 뿐이다. 오늘의 불안은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실존적 불안.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 관계 불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미래 불안. 내일. 내 역할은 사라질까? 이 세 가지가 엮이며 인간은 점점 더 빠른 세상 속에서 정체성의 피로를 느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질문은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것이다. AI는 완벽하게 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별표 왜 살아야 하는가? 별표라는 질문 자체는 던질 수 없다. 5.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진화한다. 세상의 변화가 있는 한 그리고 인간관계가 지속되는 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불안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인간의 본성 속에 새겨진 기능이다. 불안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위험을 감지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깨어있게 만든다. 불안을 피하려 애쓸수록 불안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조종한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건 점차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변한다. 불안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다. 살아있는 한 나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 풀마음 루틴. 불안을 관찰하는 하루 3분.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억누르지 말 것. 불안의 이유를 감정 오른쪽 화살표 생각 오른쪽 화살표 사실 위 순서로 적어보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본다. 이 불안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단 3분의 2 연습이 불안을 적으로 두는 대신 스승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 말풍선 1장의 핵심 메시지 요약.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불안을 통해 진화하는 존재다. AI가 세상을 바꿀 때 인간은 자기 내면을 다시 배운다. 2장. 기술 문명의 그림자. 불안의 새로운 얼굴. 우리는 신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인간처럼 불안해졌다. 익명 철학자. 1. AI 위 약속과 인간의 공허. AI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자리를 빼앗았다. 뉴스는 더 빠르게, 결정은 더 효율적으로, 대화는 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편리함 위 끝에서 인간은 묻는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자신을 알아갈 기회도 줄었다. AI는 정답을 주지만 그 정답은 언제나 의미 없는 완벽함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확함만이 아니라 공감이기 때문이다. 2. 초연결의 역설. 연결될수록 고립되는 마음. 스마트폰은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소식을 본다. 그러나 연결이 늘어날수록 대화는 얕아지고 관계는 피로해진다. 불교는 이를 별표, 가래, 별표라고 부른다. 끝없는 자극에 목마른 마음. 스토아 철학은 별표, 외부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별표이라 했다. 그리고 심리학은 이를 사회적 비교 피로, 소셜 컴패리슨 패티그라고 부른다. SNS 속 좋아요는 도파민을 자극하지만 그 자극은 오래가지 않는다.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자극에 무뎌진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진다. 모든 걸 연결했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3. AI가 만든 새로운 불안, 존재의 위임. AI는 이제 단순히 일을 대신하지 않는다. 결정도, 감정도, 취향도 대신한다. 영화 추천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채팅봇은 내 친구보다 더 오래 내 말을 들어준다. 이제 인간은 묻는다. 내가 선택하는가? 아니면 선택당하고 있는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자율성의 환상 속에 산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불안, 존재의 위임, 델리게이션 오브 비잉이다. 긍정심리학은 이를 통제감, 컨트롤 위 문제로 본다. 인간의 행복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기술이 그 선택을 대신해줄 때 우리는 무력감과 불안을 동시에 느낀다. 4. 스토아의 지혜,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의 고통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해석에서 온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AI나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AI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로는 인간의 의도를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지켜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AI는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만 인간은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 5. 긍정심리학의 해법. 내면의 통제 가능 영역 찾기. 마틴 셀리그만의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학습된 무기력, 런드 헬플레스니스 상태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된다. 그 결과 희망조차 포기한다. AI 시대의 인간은 바로 그 상태에 머물기 쉬운 환경에 있다.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긍정심리학은 말한다.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부분적 통제는 언제나 가능하다. 하루의 루틴, 대화의 태도, 감정의 반응, 이 세 가지만 의식적으로 바꿔도 우리는 다시 삶의 주체로 돌아올 수 있다. 6. 한국적 맥락, 속도의 피로, 비교의 문화.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졌지만 가장 느린 휴식을 가진 나라다.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세대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했고 그 결과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공기가 되었다. AI 등장은 이런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제 누가 더 빨라질 수 있을까? 아니, 빨라지지 않아도 괜찮은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려는 욕망은, 특히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 멈춤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풀마음 루틴, 비접속의 1시간. 하루 중 1시간, 모든 알림을 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의 소리를 듣고 스마트폰 밖의 광경을 본다. 그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아닌 생각하고 싶은 일을 떠올린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는다. 나는 지금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나 자신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장의 핵심 메시지 요약. 기술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진짜 불안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통제권이 사라졌다고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3장. 의미를 잃은 시대. 의미를 다시 배우다. 삶의 의미를 아는 자는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빅터 프랭클. 1. 의미가 사라진 시대의 증상. AI는 정답을 너무 빨리 보여준다. 검색창에 질문을 던지면 수초 만에 해답이 돌아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답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단순히 문제의 결론인 정답을 원하기보다 그 정답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불안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의미의 부족이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의 상실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공허라고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일과 인간관계 그리고 SNS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2. 불교의 답.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의미가 열린다. 부처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우리가 의미를 잃는 건 의미를 쥐고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 삶은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 이래야 한다. 나는 최소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공허해진다. 하지만 불교는 역설적으로 말한다. 무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의 자리다. 즉,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타인의 생각과 주류에 편승하려는 욕망을 비워야만 새롭게 자기 자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건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수용, 억셉턴스, 의 원리와 정확히 맞닿는다. 3. 프랭클의 통찰. 의미는 고통 속에서 발견된다. 아우슈비츠의 지옥 속에서도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삶의 의미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순간에도 존재한다. 그는 인간이 모든 자유를 잃더라도 단 하나, 태도, 애티튜드를 선택할 자유만은 남아있다고 했다. 불안을 없애려는 대신 그 불안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의미의 주체가 된다. 이건 바로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과도 같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배우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시도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의미를 발견하는 인간이다. 4. 긍정심리학의 의미 이론, PERMAVM.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5축을 PERMA로 정리했다. P. 파지티브 이모션, 긍정 정서. E. 인게이지먼트, 몰입. R. 릴레이션십스, 관계. M. 미닝, 의미. A. 어치브먼트, 성취. 그중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미닝, 의미다. 의미는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AI는 수많은 패턴을 학습할 수 있지만 그 패턴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AI는 이해할 수는 있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5.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 의미는 나에서 우리로 확장될 때 완성된다. 기독교는 사랑하라 고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며, 이슬람은 샤크르, 슈커, 감사를 가르친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한다. 삶의 의미는 자기중심을 넘어설 때 시작된다. 심리학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단 10분만으로도 불안 수준이 30% 이상 감소했다. UC 버클리, 2024. 의미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그 순간 피어나는 감정이다. 6. 의미를 되찾는 법, 느리게 사유하고 깊게 느끼기. AI는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한다. 하지만 인간의 의미는 언제나 느린 사고에서 자란다. 유튜브 영상에서 빠져나와 TV 모니터에서 눈을 돌려 스마트폰 기사 헤드라인을 훑어보던 순간에서 벗어나 스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감정을 이름 붙이고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것.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가장 강력한 심리적 회복 루틴이 된다. 의미는 정답이 아니라 대화다. 그 대화의 상대는 언제나 나 자신이다. 풀마음 루틴. 하루 3문장 의미 일기. 오늘 가장 나를 움직인 감정은 무엇이었나? 그 감정이 내게 가르친 건 무엇인가? 내일 그 감정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이 짧은 기록이 불안을 통찰로, 피로를 성장으로 바꾸는 시작이 된다. 3장의 핵심 메시지 요약. AI 시대는 기술에게는 지식의 시대이지만 인간에게는 의미의 시대다. 기술은 학습된 답을 주지만 인간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 4장. 고독의 역설. 연결의 시대에 혼자 서는 법.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깊이다. 토마스 머튼. 1. 초연결 사회. 초고립 인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 SNS 위 친구 수는 늘어나고 화면 속 얼굴들은 늘 함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속에서 진짜 나 그리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AI는 겉보기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대다. 유튜브는 내가 좋아할 영상을 예측하고 음악 앱은 내 기분에 맞는 노래를 추천한다. 하지만 그 추천이 완벽해질수록 나는 스스로의 선택을 잃어버린다. 모든 걸 연결했지만 나 자신과의 연결은 끊어졌다.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사라진 나를 다시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2. 예수의 광야. 붓다의 보리수. 무함마드의 동굴. 위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찾아왔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고독을 견뎠고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마음의 본질을 보았다. 무함마드는 히라 동굴 속에서 첫 계시를 들었다. 그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늘날 우리의 광야는 아마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30분의 침묵일지도 모른다. 그 30분 동안 우리는 세상의 피드를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스크롤해야 한다. 3. 존재 심리학의 해석. 고독은 자기 확립의 조건.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말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그에게 고독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 과정이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없으면 타인과도 진정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계는 감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면의 공간은 가질 수 없다. 고독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특권이다. 4.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고독의 효능.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정서를 연구하며 이런 결론을 얻었다. 조용히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을 더 빨리 진정시키고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그건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복 기능이 실제로 강화된 결과다. 네이처 2024 솔리튜드 앤드 이모셔널 레귤레이션 스터디. 결국 고독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자연적인 리부트 과정이다. 5. 스토아 철학의 지혜, 내면의 신, 데이몬을 따르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 너의 영혼 안에는 신,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이성 또는 안내자이 있다. 그가 말한 다이몬은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양심, 직관, 내면의 기준이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을 따르느라 내면의 기준을 잃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잃어버린 내면의 신을 다시 불러오는 시간이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6. 현대적 맥락, 디지털 고독의 회복력. 한국 사회의 고독은 다르다. 사람은 많지만 관계는 얕다. 연결의 피로가 마음의 피로로 이어진다. AI 채팅, 가상 친구, 디지털 반려. 이제 우리는 인공적 관계 속에서 진짜 관계를 흉내낸다. 그럴수록 진짜 고독이 필요하다. 위도적이고 의식적인 비접속, 디스커넥트, 위시간. 그 시간 동안 인간은 다시 생각하는 존재로 돌아간다. 풀마음 루틴, 고요한 10분 명상.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다. 눈을 감고 10분간 호흡에만 집중한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단순한 연습이 고독을 두려움에서 평화로 바꾸는 가장 짧고 강력한 루틴이다. 사장의 핵심 메시지 요약.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내면의 중심을 회복하는 의식적 행위다. 초연결 시대의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유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5장. 회복과 초월. 상처를 성장으로 바꾸는 기술.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자유는 있다. 빅터 프랭클. 1. 불안은 전환의 신호이다. 불안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불안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 어린 시절 넘어지며 일어서는 법과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삶의 모든 회복과 진화는 미성숙에 의한 통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자신을 다시 정의한다. 실패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설계도가 된다. AI는 고통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고통 속의 의미를 창조할 능력은 없다. 그게 인간만의 초월적 능력이다. 2. 프랭클의 통찰, 고난 속의 자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프랭클은 인간이 잃지 않는 단 하나의 자유를 발견했다.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자유,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남는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견딜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이론, 로고테라피, 로가더아피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인간이 회복된다는 철학이다. 불교의 연기, 기독교의 인내, 스토아의 평정.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문이라는 것이다. 3. 긍정심리학의 발견,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위과학. 마틴 셀리그만은 실험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동물들을 관찰했다. 그중 일부는 같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별표, 통제할 수 있는 부분, 별표를 인식하고 다시 행동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출발점이다. 긍정심리학은 회복 탄력성을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최근 연구, 프런티어스 인 사이카이어트리 2025는 감사 루틴과 낙관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집단은 불안 반응이 42%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회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다시 훈련하는 일이다. 4. 종교의 지혜.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 불교는 말한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한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로마서 5:3-4.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는 말한다. 불안은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제어한 자는 평화를 얻는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지만 모두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 위례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인간은 더 높은 의식으로 성장한다.
이게 바로 초월의 본질이다. 5. 뇌과학의 증거. 감사와 초월의 신경회복. 2024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나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의 뇌는 편도체, 불안 담당, 가 안정되고 전전두엽, 감정 조절, 이 활성화된다. 즉, 감사와 성찰은 뇌의 회복 회로를 자극하는 생리적 행위다. 종교가 말하던 기도와 명상은 결국 신경학적 회복 시스템이었던 셈이다. 이건 더 이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뇌의 구조를 바꾼다. 6. 초월. 상처 너머의 새로운 시야. 초월이란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다. 현실을 더 넓게 보는 것이다. 한 발 뒤로 물러나면 고통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니다. 그건 내 삶의 한 장면이 된다. 초월은 도피가 아니라 관점의 확장이다. 고통을 없애려는 대신 고통 속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불안의 마지막 진화 단계다. 상처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초월은 내가 배우고 있다는 증거. 풀마음 루틴. 감사의 3단계 훈련. 오늘의 고통 중 하나만 선택한다. 그 고통이 내게 가르친 점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인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건 자기 위안이 아니라 뇌와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실제 훈련법이다. 5장의 핵심 메시지 요약. 고통은 인간의 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과정이다. AI는 빠름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함 속에서 성장한다. 상처를 의미로 바꾸는 순간 불안은 평화로 들어서는 문이 된다. 6장. 감사와 평화의 루틴. 감사는 불안을 평화로 번역하는 인간의 언어다. 1.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의 상태, 훈련된 의식 상태다. 매일의 감사, 매일의 멈춤, 매일의 성찰이 불안을 다루는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 AI는 감정을 분석할 수 있지만 평화를 느낄 수는 없다. 평화는 연산이 아니라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의식의 결과이다. 2. 감사의 과학, 불안한 뇌를 안정시키는 법. UC 버클리의 그레이터 굿사이언스 센터 연구 2023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은 편도체, 불안 반응가 둔화되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했다. 즉,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실제로 뇌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시킨다. 또한 하버드 2024 위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2주간 쓴 실험군은 불안 점수가 평균 35% 감소했다. 감사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신경회복의 도구다. 감사는 뇌의 방향키다. 불안에서 평화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전환시킨다. 3. 종교의 언어로 본 감사. 불교는 자비를. 기독교는 감사, 땡스기빙을. 이슬람은 샤크르, 슈커를 강조한다. 다른 종교지만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감사는 신이 은혜를 인식하는 행위이자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있는 상태다. 성경은 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시 18분. 불교,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AI 시대의 인간에게 이 말은 이렇게 바뀐다. 감사는 데이터를 멈추고 존재를 다시 느끼는 일이다. 4. 긍정심리학의 루틴. 작은 감사 위 누적 효과. 감사 루틴은 거창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의 힘은 지속에서 온다.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매일 3가지씩 적은 사람들은 한 달 후 행복도가 25% 이상 상승했다. 그들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 감사의 습관은 불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인다. 이건 심리적 평화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5. 평화는 멈춤에서 자란다. AI 시대의 삶은 멈출 틈이 없다. 화면은 쉬지 않고 정보는 매초 새롭게 쏟아진다. 하지만 평화는 멈춤 속에서 자란다. 불교의 관, 기독교의 기도, 스토아의 명상, 심리학의 마음챙김. 모두 같은 본질을 가졌다. 멈추고 바라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의 순간만이 존재한다. 지금이 곧 영원이다. 평화는 세상이 조용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해질 때 찾아온다. 6. 한국적 맥락.
빠름의 시대에 필요한 느림의 미덕. 한국 사회의 시간은 언제나 빠르다. 그래서 감사와 평화는 비효율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느림 속에서 일어난다. 하루의 끝. 잠들기 전 단 5분의 감사 루틴이 불안을 완충하고 다음 날의 에너지를 복원한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평화롭게 가는 게 더 멀리 간다. 풀마음 루틴. 하루의 감사를 세는 3분. 오늘 하루 고마웠던 3가지를 떠올린다.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 왜 그것이 감사한가를 적는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인다.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나는 지금 감사한다. 매일 이 3분을 반복하면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불안 위를 평화롭게 걸을 수 있게 된다. 6장의 핵심 메시지 요약. 평화는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기술이다. 감사는 신앙이자 심리학이며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언어다. 7장. 인간의 미래. AI 이후의 마음. AI는 생각하지만 인간은 존재한다. 1. 지능의 시대가 지나가고 위식의 시대가 온다. AI는 이미 인간의 기억력과 연산 능력을 넘어섰다. 이제 지능의 경쟁은 의미가 없다. 다음 시대는 위식의 깊이로 결정될 것이다. 지능은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고 위식은 순간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AI는 데이터를 연결하지만 인간은 그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AI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혼적 의미를 갖는지는 모른다. 의미 그리고 의식, 종교에서 말하는 영, 이것이 인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2. 인간의 고유 능력,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AI는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 AI는 판단할 수 있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 AI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는 없다. 인간은 논리의 생명체가 아니라 관계의 생명체다. 기독교의 사랑, 아가페, 불교의 자비, 카루나, 이슬람의 자애, 라마, 모두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정의한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을 의미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건 정보로 환원될 수 없는 위식의 현상, 페너미넌이다. 3. 기술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화. AI가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인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안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진화의 신호다. 기술이 외부 세계를 확장시키는 동안 인간은 내면 세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기계가 뇌의 일부를 대신할 때 우리는 마음의 전부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더 깊어져야 한다. 4. 종교와 철학이 말하는 위식의 확장. 불교는 깨달음, 각을. 기독교는 다시 태어남을. 스토아는 내면의 신, 다음온을. 심리학은 자기통합, 셀프 인테그레이션을 말했다. 모두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전한다. 인간은 외부의 진보보다 내면의 각성으로 완성된다. AI 이후의 시대는 신이 자리를 기술이 대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 안의 신성, 디비너티를 자각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5. AI 시대의 윤리, 효율보다 의미, 속도보다 성찰. AI는 효율을 최적화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최적화해야 한다. 빠름보다 올바름, 정확함보다 따뜻함, 성공보다 성숙. 이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윤리다. AI가 정답을 찾는 동안 인간은 여전히 좋음을 찾아야 한다. 그게 문명의 균형이다. 6. 인간의 사명, 느리게, 그러나 위식적으로 살아가기. 미래의 인간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기술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울이다. AI를 통해 드러나는 건 기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닮으려 한다. AI가 수많은 지식을 쌓는 동안 인간은 단 한 가지 지혜를 배운다. 사랑과 평화는 데이터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다. 마음 루틴, 위식의 1분. 하루를 마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 답이 짧더라도 괜찮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당신은 AI 이후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7장의 핵심 메시지 요약. AI 시대의 인간은 두뇌보다 마음으로 구별된다. 기술은 효율을, 인간은 의미를 창조한다. 진짜 진보는 지능의 확장이 아니라 위식의 확장이다. 불안을 느낀다는 건
여전히 위미를 갈망한다는 증거다.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마음은 인간을 바꾼다. 에필로그, 불안은 인간의 특권이다. AI가 완벽을 향해 달려갈수록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닫는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의 자각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의식의 증거다. 기계는 불안하지 않다. 그건 그들이 아무것도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안은 잃을 수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사랑하고 희망하고 믿을 수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이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부정하려 하지만 불안은 오히려 인간다움의 가장 깊은 형태다. 그건 신이 우리에게 남겨둔 감정의 흔적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 그것이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는 방식이다. 1. 불안을 버리려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불안은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길들일 수 있다. 그 순간 불안은 괴물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불교는 말한다. 고를 보지 못하면 깨달음도 없다. 기독교는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결국 같은 진리를 말한다. 불안을 거부하지 말라. 그 안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다. 불안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변화의 능력이다. 2. 인간의 사명은 완벽이 아니라 성장이다. AI는 완벽을 추구한다. 하지만 인간은 깊어지는 존재다. 완벽한 답보다 불완전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게 인간의 진보다. 삶은 문제집이 아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잃고 결국 다시 자신을 찾아간다. 그게 불안의 의미이자 인간의 서사다. 3. AI 이후 인간의 미래는 위식에 달려 있다. AI는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지만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평화는 오직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AI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사랑하는 인간의 의식이다. 그건 수학으로 풀 수 없고 알고리즘으로 모델링할 수 없는 차원이다. AI 시대의 진짜 지능은 IQ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의 능력이다. 당신이 오늘 자신의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미래의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4. 그러니 오늘도 불안해도 괜찮다. 불안한 사람은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두려운 사람은 아직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멈추고 싶은 사람은 아직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한다. AI가 완벽을 향해 나아갈 때 인간은 내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기계는 세상을 이해할 것이고 인간은 마음 그리고 그 너머를 이해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혁신이다. 의식의 혁신, 마음의 혁신. 마지막 문장. 불안은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인간이 여전히 의식 있는 존재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불안해도 괜찮다. 그 불안이 당신을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참고문헌